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특별히 3.1운동 중심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죠.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이후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등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외거진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강원도 내 기독교 항일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춘천 상걸리교회 김영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명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상걸리교회에서 9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자, 그래서 오늘 3.1절을 앞두고 강원도 내 기독교 항일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목사님과 함께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일제강점기에서도 기독교가 민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한국 당시 사회의 봉건과 전 근대를 개화, 근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독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봤을 때 교세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천도교 수가 훨씬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천도교 숫자가 기독교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부분은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깨우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민족 독립이라는 큰 목표를 수행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남북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친분이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교단에 네네. 그런 조직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네네. 역할을 했군요. 네네. 일제강점기 때 이곳 강원도에서도 3.1 만세운동의 불길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철원을 시작으로 3.1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철원은 경원선과 금강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도 제일 먼저 철원에 첫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3.1 운동도 철원에 3월 10일 날 처음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면은 철원에서도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도교인이 3.1 운동 문서를 들고 왔다가 먼저 이런 시기에 왔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잘 보관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철원 제1교회 박연선 목사가 심우하고 있었는데 철원 제1교회 청년들, 학생들, 교인들이 주도가 돼서 3.1 운동이 철원에서 또 옆에 기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화천, 인제, 춘천, 홍천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한 루트는 이제 원산을 통해서 동해안을 따라 양양, 강릉, 삼척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네요.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서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거를 비밀리에 전달을 해야지만 이제 서명하는 그런. 예. 기미독립선언서를 몸에 은밀한 곳에 숨겨서. 발각되지 않게 잘 숨겨가지고 와서 네.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등사판이 있는
돼서 등사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모인 장소에서 뿌리면서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와, 그래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박연서 목사님과 또 청년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무슨 애국단? 예, 이런 활동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를 다녔던 김상옥이라는 학생이 기미독립 선언서를 이제 가져와서 박연서 목사와 만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배포되는 과정이 있었고, 애국단도 이제 서울에서 대한애국단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철원 지단으로 이제 도피한사라는 데서 철원제일교회 교인들 또 장흥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원도의 대표성을 갖는 철원 지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강원도 대표이기 때문에 강원 지단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철원 애국단으로 이제 불려지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로 보는 거였으면은 너무 이렇게 긴장되고 숨막히는 그런 나날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철원 제일교회라는 곳은 지금 현재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건물은 다 사라졌죠? 네, 그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들이 당시에 야전병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요? 미군이 이제 38선 이북 지역에 치열했던 백마산 전투교지가 있는 그 일대에 엄청난 폭격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주춧돌만 현재 잔해로 남아 있고, 네. 3층 석조 건물이었는데, 네. 당시에 그 보리스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네. 한강 이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던 철원제일교회가 예. 미군의 폭격으로 아이고. 폭파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를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터가 남아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의 과정들을 보니까요, 양양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항일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양에서는 양양 당시 교회 담임자였던 김영학 목사가 중심이 됐고, 또한 호수든 여고에서 공부하였던 양양교회 교인의 딸인 조하벽이 이제 호수든 여고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다가 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폐교가 되니까 네. 자기의 고향인 양양으로 이제 개성에서 서울로 해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네. 양양까지 고향으로 와서 네. 이제 그곳에서 몸에 지니고 왔던 네. 독립선언서를 등사판으로 등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김영학 목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격렬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이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학생들이 네네. 이제 예. 고향으로 가는 그렇죠. 과정들이 예. 그 네트워크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된 거네요. 그 조하벽 여사라는 분은 유관순 열사와 연관이 있는 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석의 부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러면은 그 가족이 전체 다 독립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양양 외에 주목해 볼 만한 강원도 내 항일 만세운동 역사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강원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는데, 원주와 철원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원주와 춘천? 네. 춘천. 예. 네. 예. 네. 원주와 춘천은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일제 감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원주와 춘천은 외곽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원주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도시가 무실동으로 이렇게 시청이 이전하고
이 흥원면 쪽이 중심부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외곽 중에 외곽인데 흥원면을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이 원주 지역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시가 심했던 네. 춘천하고 원주에서는 그 중심지 시내 쪽에서는 감시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곽에서 그렇게 일어났군요. 참 보면 이 같은 만세운동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내내 항일운동 과정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창씨개명을 거부하다가 네,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강원도 지역에서는 동해의 최인규 권사 그리고 철원 제1교회 담임을 했던 강종근 목사 네. 그리고 고성에서 목회했던 회양, 강원도 이북 지역에서 목회했던 권원호 전도사가 일제의 신사참배와 저항으로 인해서 순교한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고문 같은 것도 심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종근 목사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설교를 하고 신사참배 거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고문과 수감 생활 중에 옥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역사는 3기입니다. 3기. 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옛날에 아픈 역사든 좋은 역사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을 통해서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답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역사적 현장을 가보는 것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철원 제1교회 터를 가본다든가 장흥교회 또 도피안사나 대한수도원 등 그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을 현장을 직접 가봄으로써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기, 기억, 기념, 기록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 3기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너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진작 가까운 곳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해외 성지순례를 간다고 가는데 네. 사실 그 비용의 작은 부분만 쓰면 가까운 곳에 의미가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은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국내 성지순례 네. 이런 개념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양양만 해도 곳곳에 그런 뭐 항일 유적지 가볼만한 곳이 굉장히 많죠. 네, 3.1 운동 기념비라든가 순교비 또 양양교회 같은 경우에 그곳에 기념비도 있고 그 교회 출신인 조하벽 이름을 써서 기도실 같은 경우는 조하벽 기도실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근처,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곳들을 답사하고 또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네, 3.1 운동 정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 정신입니다. 하나의 나라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교파를 초월하고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연대 투정했던 그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 정신. 네, 마지막까지 또 우리에게 단어를 하나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상걸리교회 김영명 목사였습니다.